우리에게 아주 생소한 성경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학개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설교 본문으로 사용되거나 설교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개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비중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부터 페르시아를 통치한 다리우스 1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는 스가랴서 또 말라기서와 함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우선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또 경제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성전 재건은 뒤로 미뤄뒀습니다. 학개서 1장 4절과 9절은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학개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학개서 1장 7절과 8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 재건을 촉구했을까요? 이 성전 재건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촉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학개서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올해로 제가 부임한 지 10년째가 됩니다. 어느 교회나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면 성도들은 이제 교회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9년 전에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기대 안 하셨어요? 통상 그렇습니다. 통상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면 아유 교회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달라졌습니까? 만약에 달라졌다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이에 이 교회 안팎의 상황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전체를 기준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현장 예배 회복률이 57%까지 감소했습니다. 2024년에 79%까지 늘었는데 다시 2025년 작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성도들의 24%가 나는 지금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 20대의 비율,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교회 학교 회복률도 74%에 머물렀습니다. 또 교회의 다른 사역들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영역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영역이 지금 다 감소 추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신뢰를 잃은 것도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경제도 어렵습니다.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였는데 2020년과 비교했을 때
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특히 우리 생활과 관련된 식품, 생필품 이런 것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10,000원 가지고는 밥을 사 먹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교회는 신뢰를 잃었고 교회의 변화는 더디고 경제는 안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회는 성장이 아닌 생존을 염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존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존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듯이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표어가 이랬습니다. 다시 꿈을 꿉시다. 다시 제자리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셔서 다시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죠? 다시입니다. 다시. 어떤 분들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인 줄로 알고 계시던데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자 혹은 우리 교회가 누리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해야 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짓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적당히 보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시 짓는 수준의 회복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성전 재건은 말이 좋아 재건이지 엄밀히 말하면 수리에 가까웠습니다. 수리. 열왕기상 5장과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는 일꾼과 재료가 아주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려웠어요. 학개서 1장 8절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거든요. 재료가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재료가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땜질식으로 지금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에스겔서 40장과 43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이 예언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40장과 43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멋진 성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은 정말 보잘것이 없었어요. 학개서 2장 3절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잘것없다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솔로몬의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볼 때 재건된 성전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건된 성전을 보고 빈정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10절은 일이 자잘하게 시작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지만 이게 무슨 성전이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심지어 여러분 재건된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런 왜 대성통곡했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대성통곡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성전 규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에게 성전 규모가 중요했다면 성전 재건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처럼 다시 지으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재건된 성전이 아무리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언젠간 솔로몬 성전처럼 무너져요. 또 건물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나 외형이 아무리 볼품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은 성전을 지어라. 거기에서 그 보잘것없는 그 성전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랬습니다. 또 학개서 2장 5절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성령이 머물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성전, 하나님이 그 새로운 성전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팩트풀리스, 한스 고슬링이 쓴 팩트풀리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팩트풀리스라는 말은 사실 충실성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충실성. 그러니까 세상을 사실에 근거해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뭐 요즘 사람들 잘 쓰는 팩트 체크가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 에너지가 절약이 되거든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속단을 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것에 열광합니다. 또 세상을 쉽게 오해합니다. 또 극단적인 세계관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제 여기에 10가지 본능이 작용하는데,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 이런 본능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부정 본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부정 본능이 뭐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습관을 말합니다. 좋은 것보다 더 나쁜 것. 왜 그럴까? 이 한스 고슬링의 진단에 따르면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를 잘못 기억하고 있다 그랬어요. 과거를 잘못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진짜 모습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뭐죠?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여러분, 진짜로 옛날이 좋았습니까? 제가 2가지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7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62.3세였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보통 환갑 넘기면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24년에 83.7세로 늘었습니다. 20년 이상 지금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2013년 우리나라 국민의 월 평균 임금이 약 2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 370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10년 사이에 한 100만 원 가까이 늘은 거죠. 100만 원 넘게. 자, 여러분, 이래도 과거가 더 좋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물론 과거가 좋았던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누린 게 많은 사람들 있죠. 과거에 누린 것이 많아요. 막 권력을 누리든 돈을 누리든 재산을 누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과거를 좋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낫습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재래식 화장실보다, 저 재래식 화장실 썼거든요. 어릴 때. 수세식 화장실이 훨씬 좋아요. 옛날에는 막 다가구에 수도 하나, 화장실 하나, 저희 집도 그랬어요. 막 집이 4가구인가 5가구였는데 화장실도 하나, 수도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씻지도 못해요. 이런 공동 수도, 공동 화장실보다 저는 개인 수도, 개인 화장실이 있는 지금이 좋습니다. 비만 오면 질퍽거리는 비포장도로보다 비가 와도 깔끔한 포장도로가 좋습니다. 예전에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책 한 권 사면 점심 굶어야 됐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책 사도 저 안 굶습니다. 안 굶어요. 얼마든지 책 사볼 수 있어요. 지금이 좋아요. 저 과거를 안 가고 싶어요.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를 비판합니다. 보잘것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빈정거리고 비웃고 비판하고. 그럼 이해는 하죠. 전성기를 누리고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나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모든 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1, 2월 달이 되면 이제 교육부서마다 여름에 사용할 여름 성경학교 혹은 여름 수련회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냐면 냉방이 잘 되는지, 밥은 맛있는지, 또 접근성이 좋은지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장소를 싹 선정해가지고 당회에 올리면, 당회에 보고하면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는 꼭 나와요. 우리 때는 시골 교회, 시골 학교 빌려가지고 솥단지 걸어놓고 밥해 먹으면서 성경학교하고 수련했는데 참 요즘 세상 좋아졌다. 다들 배가 불렀어. 꼭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까운 줄 모르고 돈 낭비한다고 맨날 담당교역자, 저도 많이 불려갔습니다. 담당교역자, 부장집사들 불러다 놓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 돈 아끼라고. 여러분 물론 그런 방식이 좋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방식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학생들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데 옛날이 좋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아름다운 전통은 계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가 무조건 좋았다, 그거 아닙니다. 앞서 여러 통계에서 확인한 것처럼 분명히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낫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과거만 그리워하면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좋았느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그리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걸 기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야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만 그리워하고 있을 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6절과 7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진동이라는 말은 이 지진처럼 막 이 세상이 흔들리고 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역사하실 때 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22장 8절은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겠다고 그랬습니까? 7절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오는 보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이스라엘은 지금 어려운 형편을 탓하면서 성전 재건을 지금 뒤로 미뤄뒀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이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몰려들어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번역은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라.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보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온다. 이거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을 더럽혔다고 여겨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해서 만물의 통일과 회복이라는 우주적인 구원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과거만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이방인을 포함한 만물의 통일과 회복이라는 우주적인 이 구원,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만물이 구원받는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시편 68편 29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이방의 모든 왕들이 예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에게 예물 가지고 갔죠.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과 11절은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품는 참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마태복음 12장 6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2장 21절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만물의 통일과 회복이라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성별, 인종, 빈부, 나이 등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누구든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몸.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의 거룩한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의 우주적인 영역에서 성취되었다. One Holy and Apostolic Church.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교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사도신경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그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 나오죠.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주신 비전이 지금 누구를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까? 교회인 우리. 만물의 통일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교회를 통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재건된 성전의 규모만 보고 그저 솔로몬 성전만 그리워하면서 낙심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짐작도 못하고 그저 그냥 과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새롭게 세울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웠습니다. 9절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성전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우리는 교회를 무슨 친목회, 아니 무슨 동호회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 다 자기가 세우고 싶은 교회를 상상하고 있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한다고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혈통과 인종을 초월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까? 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져야 만물을 통일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만 그리워하시면 이런 교회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이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워한 그 과거 절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 보십시오. 돌아오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만 그리워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우리 발목을 다 과거가 잡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실 미래의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해마다 또 그 얘기냐? 너 작년에도 그 얘기 했잖아. 맞습니다. 또 그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아닙니다. 윤회가 뭐예요? 빙빙 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전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비전이 아니죠. 그건 회상이죠.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이전 것은 잊어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과거만 그리워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과거가 좋았다는 이야기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과거의 방식으로만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이제는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보다 오늘은 하나라도 좀 새로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만물의 통일과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 성탄절에 떡 나눠드렸죠. 맛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떡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떡이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방식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또 성도들마다 떡이 맛있느니 맛없느니 왜 이걸 했느니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왜 저한테 의미가 있었냐면 이제 9년 지나니까 그래도 되는 게 하나라도 있네? 이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떡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런데 과거만 그리워하면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과거에 누리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9절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부터라도 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그러려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를 기대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교회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